여러분, 아주 가장 일상적인 말이에요. 가장 일상적이고 가장 보편적인 말이 뭐냐?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 맺지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지 않지요. 그러면 왜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되어야 할까? 그것은 바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좋은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좋은 성도로서 성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옆에 사람은 인사합시다. 우리 좋은 열매 맺읍시다. 아멘. 좋은 열매 맺어야 돼요. 좋은 열매.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저는 뭐 농사를 잘 모릅니다만 제가 중학교 때 실과라고 해가지고 실과라는 과목이 있었어요. 거기서 농사에 대해서 잠깐 배웠던 적도 있고요. 또 농업이라는 과목이 하나가 있었어요. 중학교 때 한 학기 배웠던 것 같은데 한 학년. 근데 농업에서 잠깐 배웠어요. 그래서 가지치기에 대해서 배우고 꽃을 따내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배운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좋은 나무를 갖고 가려면 어떻게 돼? 가지치기를 잘해야 됩니다. 정원에도요, 좋은 정원은요, 과감하게 가지치기를 잘하는 거예요. 가지치기를 해야 웃자라는 것도 맞고 덜 자라는 것도 더 잘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를 쳐낸다고 잘라낸다고 해서 나쁜 게 아니에요. 잘라내는 게 은혜인 거예요. 잘라내는 게 은혜예요.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 봄이 오기 전에, 바로 봄 직전에, 겨울이 거의 끝날 즈음에 농부는요, 들판으로 달려가서 과수원에서 가지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요, 막 과감하게 뚝뚝뚝 막 잘라내는 거예요. 어떨 때는요, 손가락보다도 굵은 나무를 막 잘라내기도 하더라고요. 이거 대단한 거예요, 사실은요. 따라해보면서, 가지치기를 할 때는 용기가 필요하다, 믿음이 필요하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까워서 어떻게 잘라내? 그거 안 돼요. 안 돼. 과감하게 막 잘라내는 거야, 과감하게. 그래야 그 나무가 헛된 대로 영양분이 흘러가지 않는 거예요. 가지치기를 하지 않으면 온 가지에 다 영양분이 흘러가서 정작 꽃으로 가야 되고 열매로 가야 되는데 그 영양분이 다 소모되고 마는 것이죠. 그리고 과감하게 가지치기를 해줍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더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를 만약에 찾는다면 우리는요, 뭘 못했냐? 가지치기를 잘하지 못한 거예요. 제가 지난 한 2주 정도 지나면서 미라클 10 기도할 때에 제 마음의 소원의 기도 제목 첫 번째가 뭐였냐면, 하나님 70kg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 제목이 올라왔었어요. 제 마음의 소원 작정해서 70kg. 지난 2주간에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기도하면서 밥을 줄이는 거예요. 제가 라면, 교회에 있으면 혼자 밥 먹으러 안 나가고 그냥 거의 라면 끓여 먹거든요. 저희는 라면을 1개 반을 넣고 김치를 넣고 이렇게 끓여 먹었어요. 1개 반. 사실 라면 1개 반 저 같은 사람은요, 일도 아니잖아요. 권수집사 2개는 그때하죠. 아니야, 2개 반? 1개 반은 라면도 아니에요. 근데요, 이제 아직 한 번밖에 못했습니다만은 라면을 뚝 짜게 해가지고 반 개는 그 락락에다 넣어서 올려놓고 그냥 반 개만 끓이는 거예요. 그리고는 김치 약간 넣고 양파를 그 대신 하나를 넣고, 그냥 양파도 큰 거 골라가지고 하나, 그렇게 먹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체중을 줄이기 위한 기도 제목을 가졌으니 내가 또 노력도 해야 되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줄 줄 믿고 기도하지만, 그래 과감하게. 그게 뭡니까? 음식 탐심에 대한 가지치기를 하는 거예요. 어제도 밥이 이렇게 한 그릇이 나오길래 밥을 그냥 3분의 2를 덜어버리고 3분의 1 거기다 이제 비빔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무만 잔뜩 넣고 그냥 비비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무는 별로 영양가가 없잖아요, 권생, 그죠? 그러니까 무로 배를 대신 채우고요. 밥을 먹기 전에 물을 좀 많이 마시면 배가 포만감이 있으니까 밥을 조금 먹게 되더라고요. 다 이게 뭐냐? 결국 가지치기 하는 거예요. 왜? 내 몸을 되찾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혼자 막 이렇게 중얼중얼 하는 거예요. 내가 살을 빼긴 빼야 되는데 성도들한테 말할까 말까 막 그렇게 오전 예배 전에. 왜냐하면
목표가 있을 때, 꿈이 있을 때 가지고 있는 그 강사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말하라는 거거든요. 말하라. 선포하라. 선포하라. 조영기 목사님이 1970년대 호주 가서 설교를 할 때 얘기했대. 당신들의 교회가 500명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말하십시오.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느 날 호주 가보니까 그 조영기 목사 말 듣고 500명 되길 기도했던 교회, 1000명이 높게 되길 기도했던 교회들이 다 500명이 돼 1000명이 됐다는 거예요. 저 의정부 광명교회 사역할 때도 제가 막 내질렀거든요. 저는 이제 전도 목사였기 때문에. 하나님, 광명교회가 3만 명이 되게 해주십시오. 막 이렇게 막 내질렀어요. 그때 3만 명이 아직 안 됐지만 교때 1200명이었거든요. 그 교회가 10,000명이 됐잖아요. 하나님, 양주에 방송국을 세워주십시오. 하나님, 양주에 CTS 같은 방송국을 세워주십시오. 막 그랬더니 지금 양주에 7,000평, 10,000평 땅이 2개나 있어요. 그리고 거기 후에 방송국이 있어요. 어린이 방송국. 말하니까. 그리고 더 이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연말까지 하나님, 사실은 목표는 70kg인데 70kg까지는 어렵더라도 한 73kg 정도까지 뺄 수 있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와이셔츠 입으면서 하는, 와이셔츠를 찾아보니까 반팔 와이셔츠가 다 100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105를 지금 입어야 되는데, 그래서 와이셔츠를 하나 입으면서 하나님, 와이셔츠 100짜리, 양복 100짜리 버릴 수가 없습니다. 다시 양복 100짜리를 걸치게 해주십시오. 그럼 살 빠지는 거야, 이게. 말하면서 막. 살 빼야지. 막 계속 이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가지치기 하는 가지치기. 가지치기. 제가 참 그 농부들 보고 깜짝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물론 배우긴 했습니다. 농업에서 배우긴 했는데, 꽃을 막 따주는 거예요, 꽃을. 아니, 그 꽃이 다 열매 하나인데 왜 꽃을 따지나 했더니, 꽃을 따야, 속가돼야 정말 실한 좋은 열매가 맺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 속가내기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꽃 속가내기를 하고. 그래서 제가 그런 비법을 이렇게 알게 됐어요. 그렇구나. 그러다 보니까요, 절대적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한번 따라 합시다. 자기 절제. 자신을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제가 그저께 금요일 날은 밥 먹으러 가기도 해가지고 그냥 혼자 갑자기 막 딱 생각이 떠오른 게 뭐냐, 야, 치킨 먹어본 적 언제 해가지고 혼자 치킨을 시켰어요. 교촌 치킨. 왜 이렇게 비싼 거야 도대체. 근데요, 치킨을 평소 같았으면 다 먹었어요. 양념 반, 그 다음에 일반 튀김 반, 후라이드 반이죠. 그러니까 다 먹었을 텐데, 양념이 맛있긴 한데 양념을 다 먹지도 않았어요. 뭐 후라이드는 거의 건드리지도 않고. 그리고는 집에 가져가가, 저녁에 철학교도 집에 가져가가지고 애들한테 먹으라 내놨는데 애들도 안 먹더라고. 저도 안 먹었고요. 다른 데 같았으면요, 그거 저 혼자 이거 다 먹었어요. 집에 가져갔다 저 혼자 다 먹었을 거예요. 손도 안 댔어요. 뭐라고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좋은 가지를 쳐내는 그런 시간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세속적으로 분주하면요, 가지고 있는 목표, 가지고 있는 목적을 다 이루지 못하더라고요. 왜요? 분산되거든요. 분산. 왜 제가 목요일마다, 매주마다 가던 그 목성연을 잘 안 가냐면, 내가 교회를 좀 더 지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교회를 좀 더 지켜야 되겠다. 그 다음에 기름값을 조금이라도 더 아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왔다 갔다 하면 거의 100km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막 마음은 가고 싶은데 참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가지치기를 하는 거예요. 가지치기. 여러분, 친구들도요, 절제가 필요해요. 친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문만 열고 나면 다 친구잖아요. 근데 절제가 필요해요. 왜? 다 친구가 되면 안 되거든요. 미디어 절제가 돼야 돼요. 오늘도 차 안에 오면서 우리 권수집사님 가족 놓고 얘기했지만, 정말 똑똑한 부모는요, 초등학교, 중학교 때요, 애들 스마트폰 안 사준대요. 송일국내가 그랬잖아요. 새 쌍둥이 둔 송일국내가. 아직도 그 남자애들인데도 불구하고 스마트폰 안 사준대잖아요. 그럼 오히려 아빠랑 놀고 공부하는 데 그렇게 자라가도록 하지, 그렇게 하지 않는 데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철저하게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친구도 절제해서 만나는 게 중요해요. 막 친구가 불렀다고 항상 다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가야 될 거냐 말아야 될 거냐 분석해서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선순위가 뭐냐에 따라서 가야 될 건가 말아야 될 건가가 나오는 거거든요. 건강 챙기는 건 뭐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죠. 건강 절제가 필요하죠. 여러분,
우리들이 제일 못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물론 중국 우리 교포 형제 자매들은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정말 잘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영양제 잘 못 챙겨 먹는 거예요. 약을 살 때는요 막 거창하게 막 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이번에 물론 제주도 가서 우리 성도들 약 산 분이 없겠습니다만 막 거창하게 우와 40만 50만 원 약 샀어. 야 이제 난 살았다 하는데 정작 집에 갖다 놓으면 그거 어디 있지 찾지도 않아요. 그럴 때가 많아요. 막. 제가요 비타민C를 꼬박꼬박 챙겨 먹을 때가 있어요. 언제냐, 노회 가서 목사님들하고 노회에서 식사할 때, 그때 선배 목사님들이 비타민을 꼭 챙겨줘요. 2알씩 1000mg 그것도 2알씩. 목사님 밥 먹을 때 중간에 비타민C를 꼭 먹어야 된다 하면서. 근데 집에 비타민C가 없습니까? 있어요. 있는데도 안 챙겨 먹게 되더라고요. 따라해 봅시다. 절제는 부지런함을 필요로 한다. 부지런해야 그 절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부지런해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린 정말 그런 모습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도요, 우리 철저한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도 한 사람 한 사람 살리기 위해서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내들은 남편 때문에 절제가 필요하고 남편은 아내 때문에 절제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로서 아내가 정말 그 불신앙 남편, 하나님의 믿음이 덜한 남편에게 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라도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절제는요 하고 싶다고 다 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막 부인이 예수 믿는데 예수 믿는 부인이 예수 안 믿는 부인들보다 더 못하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를 다스리는 거고 자신을 절제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 게 아주 쉬운 영적 툴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 했을 때, 그것은요, 한번 따라해볼까? 성경대로 삽시다. 성경대로 삽시다.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 주야로 가까이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 잘하는 애들이 뭘 하냐면요, 요즘은 뭐 스마트폰을 검색하면 다 나오지만 공부 잘하는 애들을 보니까 항상 사전을 가지고 다니다. 사전, 영어 사전, 국어 사전, 이런 걸 꼭 갖고 다니더라고요. 반면에 또 영어 사전, 국어 사전만 아니라 영한 사전, 영어가 먼저 나오고 국어가 나오고 국어가 먼저 나오고 영어가 나오고 하는 그 국한 혼용 사전, 이런 것들 막, 그러니까 사전 종류별로 막 있는 거예요. 또 수거 사전 막, 그걸 다 곁에 두고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얼른 찾는 거예요. 입에서 막 단어 스펠링 외워가면서, 마지막에 선생님 티처랑 하는 THER, THER, THER 이렇게 막 외우면서 막 찾는 거예요. 그러면 단어가 외워지는 거거든요. 근데 티처만 외우는 게 아니라 탔다 보면 티처 외에 다른 단어들이 막 따라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진정하고 절제된 삶을 살려면 항상 품 안에는 성경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성경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니까 성경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면 설교가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저도 그랬었거든요. 저도 초신야 때 도무지 뭐 성경 말씀을 봐도 뭐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요, 차곡차곡 쌓이더라고요. 뭐라고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수하고 말씀을 계속 읽어나가니까 그게 결국 쌓이더라고요. 그리고 해석되어지고 적용되어지더라고요. 할렐루야. 따라해보세요. 성경이 내 품 안에 있게 하라. 그래 좋은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요, 책을 던져놓지 않고요, 책을 품고 있는 거예요. 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대로 살면요, 우리 삶이 덕을 세워가고 우리 삶이 결국은 다른 게 아니라 전도지가 된다 그러잖아요. 흔히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얼굴이 전도지라 그러잖아요. 얼굴이. 아니 쟤는 예수 믿는다 그래서 맨날 싸워. 얼굴은 맨날 어때 막 사과 먹다가 잘못 탁 입었는데 막 벌레가 절반 잘려서 나오는 벌레 씹은 인상 막 이런 거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은 좋은 은혜의 모습을 삶으로 드러내봐야 되는데, 결국은 그럼 어떻게 그걸 드러낼 거냐 했을 때 결국은 대답은 성경이다. 성경.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향예가 풍기고 있는지를 가만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저 같은 남성들은, 우리 남교육 집사님 50이 넘으면요 항상 향을 뿌리라 그러더라고요. 향. 본인은 모르지만 어린 아이들은 금방 안다는 거예요. 사람 냄새, 어른 냄새 난다는 거.
아무리 씻고 닦고 해도 막 머리 감고 해도 본래 숨어있는 냄새 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향을 뿌린다는 거예요. 뭐 어르신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 것처럼 올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 어디든지 언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실에서 향기가 나야 되는데 그 삶의 향기가 드러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들도 가지치기를 해가지고 절대져서 만약에 어떤 집사님이라면 갑자기 집에 가가지고 말 한마디 몇 마디 건넸더니 여보 당신 왜 그래 이상해. 막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대잖아. 이 마누라가 죽을 때가 가까웠나 이상해졌네 막 그런 데잖아요. 그게 뭐냐 터닝 변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되는데 내가 과연 성경대로 살고 있는가? 성경 말씀대로 내 삶에 적용시키고 있는가? 우리는 따로 놀 때가 많거든요.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특히 저 같은 설교자는 더더욱 뭐 조심해야 되는 건데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일치가 돼야 돼요. 이걸 갖다 사자성어로 뭐라 그럽니까? 언행일치라 그런 거거든요. 아니 말은 번지르게 하면서 행동은 완전 개차반이야. 이래서 안 된다는 거죠. 따라 봅시다. 말과 행실이 하나가 되게 하라. 여러분 사실은 이거 정말 어려운 거예요. 여기서 언행일체의 치가 다스리는 일치예요. 다스림. 말과 행동을 같이 다스리는 거예요. 근데 막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 믿는 사람 오히려 막 더 욕심을 부리고 더 챙기려고 그러고 막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모든 삶에 있어서 좋은 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런 면에서 재정적인 부분에서도 우리 좀 더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 주셔야 돼요. 물질적으로도 본이 돼야 되니까. 본이 돼야 되잖아요. 예수는 잘 믿는 것 같은데 사는 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도 잘 믿는데 그 삶의 모습에 아름다운 열매가 가득한 가장 좋은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아십니까? 성경에 나오는 나무인데 혹시 우리 김 박사님 가장 좋은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아세요? 잘 모르겠죠? 감사합니다. 어떤 나무냐? 12달 12번 내내 실과가 맺히는 나무예요. 그 요한계시록 나오는 나무거든요. 그 나무의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된다고까지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나무가 12달 12번 실과가 맺히겠어요. 우리 김철수 선교사님 태국의 바나나 나무 교회인데 말이 막 되게 어려워요. 바나나 나무 교회 말이 어렵네, 그죠? 이 바나나 나무는요 한 해 열매를 딱 맺고 나서 죽는데요. 그래서 잘라내야 된대요. 그 다음에 열매가 맺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한 번 열매가 맺히면 왕창 맺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요 한 해만 열매를 맺는 그런 나무가 아니라 우리 계속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언제까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다져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러다가 12달 12번 실과가 맺힌다는 건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무화과는 몇 번 맺히는지 아세요? 뭐 흔히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이렇게 말하듯 1년에 4번 정도 열매가 맺는다 그러더라, 무화과는. 그러니까 왜 무화과가 그렇게 좋은 나무냐 했을 때에 유대 지역의 사람들 가난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들이 굶어 죽지 말라고 해서 무화과가 그렇게 자주 열매가 맺는다네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시장 가시니까 무화과 나무 곁으로 가가지고 무화과를 취하려 했는데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으니까 저주하고 죽어버렸잖아요. 그 누가복음에 지난번에 한번 봤던 말씀 아닙니까? 저주하니까 죽어버리는 미라클에 제가 설교했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도 12달 12번 내내 좋은 믿음 열매 맺고 은혜 열매 맺고 능력 열매 맺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취해야 될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날마다 성경대로 하나님 나도 좋은 열매 맺게 하시옵소서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겉만 아니라 우리 속도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 겉이 멀쩡하죠. 겉 멀쩡하잖아요. 뭐 안경 쓰고 빼놓고 다 멀쩡하잖아요. 근데 흔히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속도 멀쩡해야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속도. 사실 병원을 가야 되는데 보람의 병원을 가라고 와달라고 예약했는데 작년 10월 달부터 딱 스케줄 오면 연기하고 막 했어요. 왜요? 무섭거든요. 무서워가지고 못 가는 거예요. 혹시 갔다가 뭔 일이나 있을까 해가지고 저는 이게 호흡이 약하다 그러더라고요. 또 그냥 호흡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해가지고 두려워서 못 가는 거예요. 따라서 겉이 좋으면 속도 좋아야 된다. 여러분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포장지는 좋은데 그 속엔 엉망진창인 게 들어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선물 받을 때 기분 좋을까요? 안 좋을 거예요. 포장이 좋으면 그 안에 있는 내용물도 좋아야 되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내용물이 너무 좋아요. 근데 내용물이 막 똥기저귀 싸서 주는 거라면 그 좋은 거라도 마음에 기쁘겠습니까? 물론 뭐 금덩어리면 기뻐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것도 어떻게 이렇게 좋은 걸 더러운 데다 줬냐고 막 이렇게 투정거리겠죠. 따라합시다. 내용물이 좋으면 포장도 좋아야 됩니다. 다 좋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은요, 겉도 좋고 마음씨도 좋아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좋은 은혜 열매가 맺히도록 내 안에 있는 씨, 마음씨가 좋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막 겉은 화려한데 속은 막 독사의 독이 가득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저는 사역하면서 많이 봤잖아요. 막 정말 싸나운 사람들을 본 적 있어요. 야, 예수 믿는 사람도 저렇게 싸나울 수가 있구나.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되죠. 좋은 나무 속에는요, 그리스도의 변화된 삶과 변화된 인격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 있다면 말과 행실이 같이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많다는 거. 겉으로는 막 화려하게 말하는데 막 속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한 단적인 예가 어떤 게 있냐면 이런 거 있어요. 꼭 그런 건 아닙니다. 단체 이렇게 식사하러 가는데 막 퍼주는 거예요. 퍼줘요. 막 퍼줘요. 너 더 먹어, 너 더 먹어, 너무 더 먹어. 막 너무 좋은 거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정작 돈을 낼 사람은 마음이 어떨까요? 돈을 낼 사람은. 그러니까 제가 직접 겪었던 얘기인데,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저 지가 돈 낼 거 아니라고 막 퍼준다는 거 싸주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돈을 낼 것처럼 사랑하고 섬기고 그렇게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남의 것 가지고 행세하는 게 아니라 내 것 가지고 섬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남의 것 가지고 섬기면 그건 아닌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남의 아들 가지고 섬겼습니까? 당신의 아들 가지고 섬기신 거죠. 독생하신 예수는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오늘 우리 속에 참된 가치가 나오기 위해서 내 주머니에서 나오는 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이에요. 그 모습이 오늘 우리들 삶 속에서 드러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 좋은 성도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삶과 우리의 인격이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마음이라고 그럽시다. 인격 단어가 너무 어려우니까. 내 안에 있는 생각과 내 말과 행실이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같이. 우리 교회 성도들 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 가정도 가끔 우리 두 딸들하고 이렇게 실갱이 할 때가 있어요. 가끔. 그럴 때 막 아내가 막 제 편 들어주면 막 신나는데, 아내가 제 편 들어주면 누구는 슬퍼요. 딸들은 슬픈 거잖아요. 그죠? 한편으로. 근데 그게 그래도 저는 행복해. 아내가 그래도 내 편 들어.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가지고 어저께 여보 당신 내 편 들어줘서 고마웠어. 막 그런 거.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게 아니고 막 거창가지고 그런 게 아니고 아주 아무 소소한 것들이에요. 그냥 예를 들어서 뭐 에어컨을 온도를 높이냐 올리냐 내리냐 뭐 이런 거 가지고 사실 어찌 예를 들자면 여러분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할렐루야. 따라서 말과 속에 있는 생각이 같이 가야 된다. 할렐루야. 그러다 성경에서는 흔히 뭐라고 표현하냐면 진실한 사람이라고 표현해요. 진실한 사람. 진실한 사람. 집사님 진실합니까? 잘하시는 거예요. 우리 김태숙 집사님 진실합니까? 잘하시는 거예요. 집사님 어저께 아내한테 잠깐 얘기 듣는데 저 졸도하는 줄 알았어요. 너무 집사님 감사해가지고 막. 너무 귀해가지고. 우리 천수 집사님 진실하시죠? 네? 진실하냐? 정직하냐? 이게 우리 열매로 증명되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요, 결국 그런 삶을 살면 우리에게 따라오는 게 있는데 뭐냐면 바로 칭찬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칭찬. 따라서 칭찬 듣는 사람이 됩시다. 칭찬 듣는 사람이 됩시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교회 안에 성도도요. 어떤 사람은 계속 걱정거리가 되는 거예요. 걱정거리. 그 집사님, 그 권사님, 예를 들어서 뭐 그 아이 막 걱정거리가 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 사람 믿을 만해. 그 사람 걱정할 것 없어. 결국 그 말은 뭐냐면 칭찬받는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도요 얼마나 악한 애들이 있는지 몰라요. 뭐 어른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찌 보면 좋은 토양에서 좋은 열매가 맺고 좋은 나무가 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도 저희 교회 잠깐 예물을 또 보냈던 우리 그 나윤상이라는 집사님 같은 경우는요, 그 가정이 정말 귀해요.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도 너무 귀한, 그러니까 처가가 너무 좋은 사람들이에요. 부인도 너무 좋은 분을 만났고, 그런데 이 집사님도 너무 좋은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두 아들이 너무너무 잘 되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 돼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부모가 진실하면 그 자녀들도 진실하게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늦은 게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터내가지고 하나님 내가 좋은 엄마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가 좋은 아빠가 되게 해달라고 계속 우리는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서 좋은 엄마의 삶을 따라 살도록 노력해야 되고 좋은 아빠의 삶을 살려고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자녀들이 우리 엄마가요 진짜예요 칭찬하는 그런 부모라면요 최고 아니겠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가서 야 엄마가 칭찬받을 만하냐? 그럼 금방 답이 나올 거예요. 우리 엄마만한 사람 없지 이렇게 나와야 돼요. 우리 아빠만한 사람 없지, 우리 교회만한 교회 없지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게 칭찬을 통해서 나타나 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들도요 사람들이 막 칭찬 들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부흥했던 요인은요 그냥 부흥했던 게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이 칭찬 들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보면 사람들이 칭찬을 들으니까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더했다라고 말해요. 할렐루야. 날마다 구원받는 수가 더했다. 그 권사님이 저 교회 다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야, 저 교회는 참 복이 있겠다. 막 저런 권사님 그 교회 다니니 이렇게 칭찬 들어야 되는데, 야, 그 교회 나 저 인간 때문에 안 간다. 막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아이고, 거기 가면 그 나쁜 놈 만나니까 내가 안 간다.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후에 사도행전에서 또 사도행전 5장에서도 또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 행각에 사람들 모여서 말씀 듣고 같이 교제하는 중에 사람들에게 칭송 들었다고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14절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에 올라가도 칭찬 듣고 거리에 나가도 칭찬 듣고, 이게 초대교회가 부흥했던 원인이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뒤 사람 인사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이제 칭찬 들으면서 삽시다. 할렐루야. 칭찬 들으면서 살아요. 우리 권사님 할머니들 저 시장 바닥에서 칭찬 듣는 할머니 되세요. 아멘. 아들들이 뭐 좀 주면 그냥 주머니에 넣어 갖고 와가지고 동네 할머니들 막 좀 나눠드리세요. 그 칭찬 듣는. 물론 우리 그러지 않지만 어떤 할머니들은 맨날 얻어먹기만 하는 할머니들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지 마시고 막 퍼다 주는 할머니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네? 퍼다 주는. 막 아까 제가 막 떡 이렇게 갖다 드리듯이 퍼다 주는. 물론 천수집사에 주신 떡입니다만 막 퍼다 주는. 칭찬 듣는. 그러니까 하나를 주면 열을 주는. 내가 하나를 받으면 막 열을 갖다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 되길 주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도 요한은 어떻게 말했냐면요, 사도 요한은 요한 1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 1서 3장 8절에서 18절에서 야 자녀들아 제발 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좀 해봐. 행함과 진실함으로. 어떻게 너희들 말과 행함이 일치가 되지 않니?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렇게 말했어요. 뭐라고 표현했냐면,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남편, 좋은 아내가 되려면요 진실함으로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은 그냥 청산 주스인데 설거지가 쌓였을 때 남편이 보고도 그냥 지나치면 안 되는 거예요. 가서 도와줘야지. 집도 정리도 도와주고. 예를 들어서 당연히 아내들도 마찬가지. 남편들도 도와줘야지. 남편이 힘들어하는 거 들어줘야지. 그래야지 같이 자라가죠.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애들이요, 엄마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애들이 아빠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럼요, 엄마가 엄마 자리에 있을 때 아이들에게 가치를 바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그 자리가 우리 엄마가 있어, 이런 마음을 줄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어느 날 그랬다 그랬잖아요. 우리 딸 하은이가 부산에 갔을 때인데 나도 아빠가 있다, 막 6살 정도 때 막. 저는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을 그런 때였거든요. 신대원 다닐 때. 나도 아빠가 있다 막. 야, 그게 전 평생 가슴에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 하은이가 주사 맞을 때 아빠 내 손 좀 잡아줘 막. 우리 아빠는 내 손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이다 막. 그걸 믿는 거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주사를 맞아야 되는 거 아니까. 오늘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그렇게 인정해야 돼요. 내가 개 그지가 돼서 돌아가도 엄마는 나를 받아준다 막. 아빠는 나를 받아준다, 이런 확신이 자녀들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나이가 막 90이 되고 100살이 되어도 우리 아들 딸들은 나를 책임질 거다, 이런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자녀가 돼야 됩니다. 부모들이 인정하는. 근데 대부분의 자녀들이 김병희 효자 없다고 막 그런 말을 들어서는 안 되잖아요. 아무리 아파도 책임져주는 그런 가족들이, 그런 자녀들이 돼야 되는 거죠. 어떤 자녀들, 예수 믿는 자녀들이.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변 이웃들에게도 말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칭찬을 듣고 있는가? 나는 가족들에게 어떤 칭찬을 듣고 있는가? 형제 자매들에게 어떤 칭찬을 듣고 있는가? 꼭 여러분 한번 이렇게 점검해 보세요. 교회 다닌 나를 남편은 뭐라고 말할 것인가? 여보, 당신을 교회 다니면서 변했네. 이야, 당신 대단해. 당신이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싶어, 막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부인들이 변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인들이 변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가끔 동생 집에 갑니다만은, 동생이 예수 믿다고 지금 안 믿는 건데 동생이 저를 전도했거든요. 그러니까 갈 때마다 막 최선을 다해서 섬기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오히려 동생이 저를 더 섬기죠. 걔는 하나를 주면 걔는 열을 주니까. 어찌 됐든 그들에게 잘 섬기려고 늘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가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 그러다 보니까 좋은 나무는요, 결국은 좋은 열매 맺는 게 뭐냐? 잘 베푸는 거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더 주어라, 더 주어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자의 모범이 된 거잖아요. 누가 자기 몸을 주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자신을 내려놓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가 모델로 보여주신 게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었던 거죠. 여러분, 자신을 내어주는 것보다 더 큰 게 어디 있겠어요? 정말 귀한 거거든요. 여러분, 돈은 누구에게나 다 귀한 거예요. 여러분, 11조의 구별해서 드리는 건 누구에게나 다 귀한 거예요. 거룩한 결단인 거예요. 믿음의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오죽했어요. 말라기에서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까지 할 만큼 그랬습니다. 누구에게 다 귀한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어른들에게 돈 1원도 귀하고 10원도 귀하고 100원도 귀하고 1000원도 귀하고. 근데 그걸 가지고 우리 막 섬겨줘야 되는 거예요. 막 섬겨줘야 돼. 아들들에게, 딸들에게 막 섬겨줘야 돼. 그게 진짜거든요. 뭐라고요? 베푸는 좋은 나무. 그 교회의 풍성함은 그들이 베풀음을 통해서 일어났어, 이런 얘기를 막 들을 수 있게 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좋은 나무는요, 좋은 시원한 그늘이 되어주고요, 좋은 꽃 한 개를 날리고요, 좋은 열매를 주고요, 마지막까지 자기의 그 모든 걸 불살라서 태울 수 있을 만큼 목재로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는요, 다 주는 거예요. 좋은 나무는. 오늘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이러한 은혜가 있곤 합니다. 그래서 좋은 나무는 언제나 품어주는 그런 아버지 같은, 그런 하나님 아버지 같은 그런 나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존 칼빈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교회는 사실 낯선 어머님의 품과 같은 곳이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교회를 어머니라고. 교회를 어머니. 그러면요, 오늘 교회가 어머니 되기 위해서 저도 그렇고 우리 사모님도 그렇고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다 좋은 어머니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엄마 찾아서 오는 거죠. 그죠? 어떤 엄마, 싸나운 엄마가 아니라 나갈 새끼야 이렇게 막 욕하는 엄마가 아니라 오기만 하면 그래 어쨌든 잘 왔다, 그렇게 말해줄 수 있는 엄마가 돼야 되는 거예요. 집에서도 마찬가지. 여러분, 전 재산을 다 날렸어도 그래 그래도 집에 오길 잘했다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부모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살인문 열어놓고 돌아온 탕자 기다렸던 아버지 모습이잖아요.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에서 그 모습이 드러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끝까지 우리가 어머님의 품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하나가 이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뭐냐, 여러분, 암탉이요,
알을 품어야 병아리가 나오더라고요. 또 다른 하나는 암탉이 알을 품을 때만 이렇게 품고 있는 게 아니라 병아리가 될 때도 품어주더라고요. 가끔 시골에서는요, 뭐를 보냐면, 제가 시골에서 초등학교 3학년 2학기 때까지 살았거든요. 뱀이 있어요. 뱀 아시죠? 뱀이 갑자기 막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때는 막 병아리 접근하지 못하더라 암탉이 막 가서 뱀과 싸우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무슨 수로 뱀을 암탉이 이기겠습니까? 그런데 자기를 죽여서라도 결국은 지켜내더라는 거죠. 어떤 예화에는 보면 이런 예화도 있더라고요. 그 닭이 한 마리가 죽었는데 닭이 이렇게 품고 죽었는데 그 안에 보니까는 병아리가 살아있더라는 거예요. 병아리가. 자기는 다 죽어도 내 새끼 병아리를 지켜야 된다고 해서 품고 있는 그 암탉이 오늘 교회에 있는 우리 권사님들이에요. 안수 집사님, 그 집사님이라니까요. 따라요. 집사님 이렇게 봐요. 이렇게. 우리 권사님 이렇게 봐요. 우리 허관사님 두 허관사 이렇게 봐요. 따라 이렇게 허관사 권사님들 이렇게 따라해봐. 내가 엄마다. 내가 엄마다. 우리 권사님 우리 교회 엄마예요. 우리 집사님 우리 교회 엄마예요. 들어오면 막 다 부어주는 거예요. 사기치다 걸려서 들어온 놈, 도둑질하다 걸려서 들어온 놈, 사이다 걸려서 들어온 놈, 다 엄마는요, 어떤 자식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거예요. 세상 그를 사기꾼으로 부르고, 세상 그를 도둑놈으로 부르고, 세상 그를 살인자로 불러도 엄마는 여전히 내 아들인 거예요. 따라서 교회는 엄마야. 좋은 교회는 결국 다 품어주는 거예요. 그래야 엄마의 사랑을 받은 아이가 온전히 자라가듯이 잘 준비된 나무, 가지치기 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듯이 우리 교회가 그래 좋은 열매를 맺는 그런 교회가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좋은 나무가 된다면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사회는요 멋지게 변화될 거예요. 이틀에 한 번씩 한강가에 뛰어노는 사람들이 3일에 한 번씩, 4일에 한 번씩, 5일에 한 번씩 어느 날 한강은요 가장 평화로운 평화의 장소가 되는 그런 날들이 우리 성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 교회가 좋은 나무가 되고 우리 성도들이 좋은 나무가 될 때 우리 가정과 교회는 더욱더 행복할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돌보는 은혜로운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먼저 좋은 성도, 좋은 사람이 됩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